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양문교회 가운데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시간 축복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장을 지나가는 마을버스가 한참을 지나가는데 아이를 업은 한 아주머니 한 분이 차에 올랐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버스 안이 소란스럽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등에서 울기 시작하고 보채기 시작하지요. 승객들이 한참을 참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는지 아줌마 버스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가든지 버스를 전세 냈냐고 여기저기서 함성들이 터져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아이에 대해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아이를 업고 버스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아이는 더 자지러지게 울고 한참을 가던 버스 기사가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차문을 열고 내리더니 가게에 가서 사탕 하나를 사들고 올라와서 아이에게 사탕을 물려주니 아이가 울음을 뚝 그쳐버려요. 그렇게 조용히 버스가 한참을 지나다가 아이 엄마가 내릴 곳이 되어져서 버스 문 열리고 버스 기사를 향해서 손으로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듣질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등대에 있는 아이가 울어도 엄마는 못 들었던 거예요. 아이 엄마가 내리고 기사가 한참을 엄마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버스 안은 버스를 빨리 출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이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지요. 이것이 프레임 법칙이라고 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오만을 불화와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역지사지 경건으로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힘있게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찬양과 함께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 구분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주님, 오늘 귀한 시간에도 우리는 구원의 역사의 완성길에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런 여러분, 버스 안의 승객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소란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내 귀에 들려지는 소리 때문에 내 소리가 더 높아져서는 되겠습니까? 오늘도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자들을 함께 이 공간에 두시고 오늘 시간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때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서 오직 주만 바라보시고 함께 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드리는 귀한 교회로 오늘 시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러주신 은혜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구원파는 나의 불러주신 그 시간을 말하라요. 언제 구원받았냐고 물어봐요. 목회자인 저도 몰라요.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런데 구원파는 그 시간과 그 시점을 묻지요. 함정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이 땅에 태어나는지 여러분이 아세요? 호적에 몇 월 며칠 날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전에는요 2년 3년씩 틀렸어요. 호적 나이 실제 태어난 때가 달라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너 아침에 동틀력이 났어?
그렇게 들었으니까 내가 그 시점을 알지 모르잖아요. 내가 스스로 어떻게 내 나은 시간과 때를 알아요?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있음에 나은 시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믿고 현재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초도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는 그 시점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안에 계시잖아요.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합니다. 아니면 세상이 있겠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교회 나오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교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언제부터 택하여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 안에 있습니다. 또한 주님 다시 오시면 천국 갑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잖아요. 첫째, 사람마다 각각 구원의 시간, 부름받은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의 말씀 보면 제3시, 제6시, 제9시, 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일꾼을 부르실 때 제3시,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9시, 제6시, 우리 시간은 12시죠.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11시, 오후 6시. 보세요. 이처럼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시간들을 보면 그 시간은 다를지라도 품삯을 주실 때는 동일하게 품삯을 주셨어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빨리 불렀다고 구원을 2배로 받는 것도 아니고 늦게 부름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역사는 부르는 시간에 관계없이 우리는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모태로부터 아니면 강도같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라고 하는 그 시점이 그의 구원받은 축복의 시간이라면 오늘 예배자면 저와 여러분, 내가 늦게 부름받았어도 다른 사람보다 부지런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양문교회는 나중에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먼저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 주일학교에서 청년 그리고 부름받은 시기 또한 알지 못하고 교회 가운데 나와 있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의 시간도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마다 각각 부르심의 장소가 다르겠지요. 제가 부름받은 것은 교회를 나온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은 시간이 갈매산 기도원이었어요. 주변에서 수없이 저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바꾸려고 노력도 했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바꿔지지 않았어요.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주를 내 입으로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있어서 구원으로 내게 있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시점이 그 장소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아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 그 아내를 따라서 나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녀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수없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 가서 집사가 되고 교회 가서 다른 사람들이 집사님, 신촌 집사님이라고 하지만 내 안에는 예수가 없었어요. 껍질만 다니는 거예요. 쭉정이요. 우리 주님 그때 오셨다면 저는
밖에 버려져서 불태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다리셨지. 사업이 망하고 내가 갈매산 기도원을 찾아가고 거기서 3박 4일 동안 강단에 성경을 올려놓고 무릎을 꿇고 강대상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고개가 빠지라고 쳐다보면서 설교를 들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어. 성령이 역사하셨어. 그때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 그전에는 나이롱이요. 그전에는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 뒤로는 예배를 드려요. 그 뒤로는 내 입술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으로 바뀌어요. 그 뒤로는 내 안에 감격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보러 다니다. 사람마다 부르심의 장소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랄 때 주님의 음성을 3번씩이나 듣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면서 사무엘상 3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3번씩이나 사무엘을 불렀어요. 처음에는 몰랐지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성. 그러니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른 줄로 착각하고 나 불렀어요? 찾아가니 아니라고 했어요. 두 번째 주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또 찾아갔지요. 둘밖에 없는데 목사님 저 불렀어요? 아니 나 안 불렀는데. 세 번째 또 부르셔요. 또 찾아갔어요. 목사님 거짓말 말고 불렀으면 불렀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 그때서 엘리 제사장도 나는 부른 사실에 내가 계속해서 나를 불렀냐고 물으니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같이 어린아이인 소년이었던 사무엘도 성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처음에도 몰랐고 두 번째도 몰랐고 이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을 따라다니며 선생으로 모시기는 했지만 구원의 역사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 모른다는데 예수님이 나 너 알아 그러겠어요? 저주하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요. 구원의 역사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40일 만에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의 말씀 보니까 부활하신 채로 그들과 함께 머무르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는 죽든지 살든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니 보세요. 그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물을 버리고 쫓았을 때는 예수님의 스승으로 혹시라도 내가 따라다니다가 뭔가라도 하나 높은 지위라도 하나 얻을까 봐 그렇게 다녔지만 그때는 구원은 없었어요. 바울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때 나는 박해자요 폭행자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자기 자신이 과거에는 구원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백해요. 여러분 그가 사도행전 9장의 말씀 보니까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요. 사흘 동안 눈이 멀어버려요. 여러분 세상에는 허물이 벗어집니다. 눈을 뜨게 되니까 그때부터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법전을 다 배웠어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몰랐어요. 그런 그가 바로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전하잖아요.
그러니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다른 복음을 전한다. 유대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한다. 예수 아니면 천국 못 간다고 하니까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바뀌어서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에서 생명을 바치는 자로 변화를 받잖아요. 오늘 함께 예배한 저 여러분도 내가 구원받은 시간을 몰라도 구원받은 장소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내 입을 통해서 예수는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왜 부름을 받으며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행동은 달라지겠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으니 내가 이전에 했던 그 사업장의 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목회자로서 과거에 물질을 쫓던 나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바뀌었잖아요. 처음에 제가 그 바뀌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 나를 바꾸실 때 많은 유혹들이 있다고 제가 간증했잖아요. 제 아내는 제 사업을 망하게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내 아내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사업을 망하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원망도 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알고 깨닫고 나니까 천국 가는 길을 열어줬으니 감사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 내가 지금도 감사한 것은 만약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들락날락하고 예배를 보고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주님 오늘 오시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몰라. 나도 몰라 그럴 거 아닌 것이에요.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뜻대로 정함을 입은 사람들이란 로마서 8장 28절 30절 내용을 보면 말씀하시지요. 말씀 띄워주세요. 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같이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의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셨다. 아신 자들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창세전 나를 택하셨어요. 그렇지만 내 입장에서는 택한 줄도 모르고 정한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지요. 그래서 사업을 망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순간에 또 한 번의 유혹이 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깡통 찼어요. 거래처에 가서 그때 당시에 300만 원 내게 줄 것이 있다고 해서 나는 몰랐는데 그 사람이 내게 300만 원을 주더라고. 그걸 가지고 부산에 내려가 있던 우리 조민 집사하고 우리 사모를 일산으로 옥상에다 옥탑방을 얻어서 불러서 백석 초등학교를 입학을 시키고 2달 동안 다니고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거지같이 가난했던 그때 되게 유혹이 온 거예요. 내가 전했던 광고 대행사 그 설계 개통에 연락이 온 거예요. 월 2천만 원씩 줄 테니까 출근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출근하지 말고 시간 필요하면 쓰라는 거예요.
망해서 거지 되었는데 월 2천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때 거의 30년이 다 되는데 상황은 역전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한테 이야기했죠. 이래 해서 이래더라고. 그러니까 죽으려고 그러냐고. 거기에 또 미혹되어지고 정한 바대로 가지 않냐고 또 다른 길로 새려고 그러냐고. 여러분, 미혹 당할 만하잖아요. 한 달에 2천만 원씩 준다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출근하고 내가 다른 일 필요하면 그 시간 써도 되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예.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면요, 주변에서 오라고 미혹해요. 여러분, 정한 바 그 정한 대로 금요일 날도 제가 야고보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두 마음을 가졌으면 정함이 없기 때문에 이리 갈까 이리 갈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그런데 보세요, 정하면 흔들리질 않아요. 됐습니다. 나는 이거 살라고 정했습니다. 됐습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정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시간 미리 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의 시간도 구속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보좌 우편에 계시고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서 지금 이 시간도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과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저는 저 말씀 보면서요, 내가 미련한 자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미련하고 부족하여서 알지 못하고 세상길이 좋다고 세상으로 가고 있을 때 창세전에 택한 것을 알지 못하는 이 미련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참으셔서 때가 되어지니 나를 부르시는 그 과정 중에 나는 못 살겠다, 힘들다, 아프다 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으시며 그 피와 물을 쏟으시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저는 그걸 생각하니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잖아요. 오늘도 예배자인 저 여러분, 제 능력, 문벌 약함, 천한,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신 하나님을 오늘 시간도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말씀 보면서 저와 여러분 예배도요, 여러분이 미리미리 여러분의 예배에 대하여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시작이 반이라고 여러분 예배 전에 찬양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예배의 반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고 여러분이 그 준비하는 그 준비만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배 일찍 오세요. 아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그 자리를 일찍 앉으시고 예배를 찬양으로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의 예배는 시작이 반이에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수고한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올 때는 여러분이 수고한 자요, 여러분이 피곤한 자요, 여러분이 쉼이 필요한 줄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교회로 오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과 육이 어느 시간 교회 가운데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보다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품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예요. 오늘도 귀한 교회 가운데
초청자인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가운데 왔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 양문교회가 이제는 나가야 됩니다. 가라 말씀하시잖아요. 어디로 가요? 영혼 구원을 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돼요. 이제 도삽 캐슬이 7월달부터 입주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흘리는 눈물이 강을 이루어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전도물품을 준비하고 이제는 기도하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수가 많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한 교회 가운데 저들이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고 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광고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준비해 주시고 행주를 준비해 주시고 전도지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부채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건강을 기도하고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지금 현재 가정들이 어떠한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직장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겠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시지요.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은 장자예요. 하나님의 장자. 여러분, 장자에게는 갑절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왜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필요하잖아요, 물질이. 그래서요, 우리 양문교회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복이 주었다라 선포하시잖아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갑절로 주셔서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이 기꺼이 헌신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 의롭게 되어진 우리는 의롭다는 칭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오늘 귀한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할렐루야.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였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러주신 은혜, 마태복음 11장의 15절로 30절의 내용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오늘 귀한 시간에 여러분의 앉은 자리가 쉬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이 그동안 고민하고 근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고 이제는 여러분이 해야 될 그 계획들에 대해서 그곳으로 인도 가신 하나님 놀라운 은총이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